네, 우리 5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PPT 화면 되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이 완전한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고 또 이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격과 조건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당신의 값없는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쏟아 부으신 이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여 하나님 아닌 우리 탐욕과 정욕을 섬기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최종 결론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그 저주와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주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생명으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얻는다는 이 놀라운 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초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완전한 복음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성령으로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아들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 힘과 능력과 소망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그 사랑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사랑 안에서 꿈을 꾸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소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전능하신 왕이라 아멘.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신실하신 사랑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합니다. 그 이름 찬양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십시다. 오 나의 하나님은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아멘.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예수 예수 신실하신 예수 영원하신 분 예수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아멘.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찬송하십시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찬양. 자 다시 한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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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박히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렇게 수치와 모멸감과 가진 온갖 비난과 욕설을 퍼부을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그 악한 죄인을 한 방에 거기까지 보여주셨는데 그 자리까지 당신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마지막까지 이를 갈고 믿지 아니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그 앞에서 대적했던 그 죄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는 우편에 있는 그 강도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 오 주님, 당신의 이 사랑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 주의 그 완전한 이 복음으로 우리를 더욱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하나님 옆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완전한지 주님,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사랑을 받을 수도 없는 우리의 심령이 죄로 말미암아 완악해져서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도저히 받아낼래야 받을 수 없는 그런 완악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거룩하신 성령님이 역사해주지 않고서는 주님, 우리의 이 죄인의 완악한 굳어진 이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만큼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함께 생각할 때 이 복음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딪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미처 다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사, 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08쪽에 있습니다.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5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아직 못 찾으셨나요? 네, PPT 화면에 나오니까 안에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리면 그 밑에 그 볼륨 좀 켜봐요. 네. 당황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거 뭐 방송 사고다, 예배 사고다 그러는데 전혀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나오나요? 뒤에 소리 나와요? 네, 감사합니다. 에스겔 36장 24절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들리죠? 네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두 번째 시간은 굳은 마음이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복음이죠. 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과연 진짜 그게 가능할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죠? 근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짓말 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우리의 경험과 상관없이 진리를 믿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그 약속하셨으니 뭔가 하나님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완전하다. 그 복음 안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은 한 번뿐인 인생을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이 질문에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만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기의 인생 속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들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믿음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가를 살펴봤더니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신들의 몸으로 경험한 세상을 믿고 살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어떤 의미냐 하면은 내 자신을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본 세상을 믿고 산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 눈을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대상이 나인 것이죠. 자기 자신인 것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믿고 살면 어떠한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다고 했죠? 어떠한 세상을 보니까 당연히 어떤 믿음의 내용이 내 마음 안에 새겨지냐 하면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잘난 존재가 되어야 내 인생이 행복할 거다.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잘 되는 길을 가야 그 인생이 잘 사는 길이다 라는 내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조금 더 잘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줄 돈이나 외모나 학벌이나 인기나 명예, 권력 이런 걸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 나이고 믿음의 내용이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잘난 존재가 되어 행복하다라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 되었을 때 나를 그렇게 만들어줄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들을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전혀 다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전혀 다른 믿음이냐 하면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니까 당연히 우리의 믿음 안에 그분을 믿을 때 어떤 내용이 새겨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진리,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진짜 믿음이,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약간 낮추냐 하면
뒤에 이렇게 같이 울려서 조금 약간 울리죠 지금. 그래서 목소리를 조금 낮춰서 할 테니까 졸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되어질 때, 정말 우리가 그걸 믿을 때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끌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진리예요. 우리가 믿은 대로 우리는 살게 되고 믿음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면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낙심했지라도 결국에는 낙심해도 어느 방향을 보고 낙심하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방향을 보고 낙심해요. 쓰러져도 그 방향을 보고 쓰러지고요. 주저앉아도 그 방향을 보고 주저앉아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그 방향으로 걷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나 외모나 학벌이나 인기나 명예나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내 인생에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신해요. 알아요. 물론 없으면 속상할 수 있어요. 없으면 때론 불만이 올라올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하신 그 말씀의 방향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데 여전히 내 안에 내 삶을 움직이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 한마디로 내 인생을 움직이는 그 가치가 예수 믿기 이전이나 예수 믿고 난 이후나 달라진 것이 없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고 아무리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적과 체험을 했어도 조금 안타까운 말이지만 그의 믿음은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믿음과 어찌 보면 정반대편에 있어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전혀 바뀌지 않은 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쭉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 소원이라고 표현할게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그때마다 잘 들어주는 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니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전혀 바뀌지 않은 채로 예수님을 믿으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잘못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 믿음이 훌륭하다라고, 왜냐하면 겉으로 봤을 땐 열심이니까,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예배 나오고 열심으로 헌신하고 나니까는 진짜 그 마음의 중심에 그를 움직이는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지 않은 거예요. 말씀 앞에서. 저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목사인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 목회 성공시켜주는 하나님인 거예요. 내 목회 문제 만났을 때 그때그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는 것, 내가 원하는 소원 그때그때 이루어주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상식으로만 생각해도 알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 문제는 구해요. 그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내가 만들어낸 우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목적,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 따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목적도, 궁극적인 목적도 그것이 되겠죠. 그런데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아무 문제 없이 고통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느덧 교회에서도, 한국 교회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것이 조금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죄인의 본성 안에는 다 이런 하나님을 향해 이런 니드, 요구가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난 고통 없이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이 니드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예배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니드에 맞춰줘서 말씀을 요리조리 요리해서 감동스러운 예와 몇 개 섞여서 이렇게 전해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전혀 부담이 없고 들으면 그냥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처음 믿으려고 나온 사람도 전혀 부담 없는, 그리고 10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부담도 느끼지 아니하는 그런 문제 해결 소홍성취용 복음만을 전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병이 들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세상이 말하는 종교와 달라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 인생을 가장 편안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풍요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절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무줄을 이렇게 잡아당겼다 딱 놓으면 다시 제자리로 가듯이, 우리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이상 죄가 역사하거든요. 우리 안에 죄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원위치시켜요. 어디로요? 믿음의 대상이 나,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남보다 더 잘난 존재가 되는 것, 이 자리로 다시 원위치를 시켜요. 그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구하는 건 뭐겠어요? 문제 해결, 소원 성취,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최우선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다시 활력을 얻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음을 믿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마음을 써야 되고, 이해하려고 마음을 써야 되고, 또 내가 진짜 그 복음의 내용을 내 마음 중심으로 믿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도 그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던 그 초대교회 그 역사 한복판에서도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게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다른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읽어보면은 원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에 너무 불편한 말씀, 그리고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주는 말씀을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교회들에게 하시는 것이죠. 듣기 편안하고 그냥 들으면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런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대 그 한복판에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 우리의 죄를 더욱더 정확하게 직면하고 우리의 죄된 실상이 무엇인지 더욱더 정확하게 보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이켜 정말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믿음의 내용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정말로 바뀌셨나요? 이건 저에게도 하는 질문이고 여러분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공동체에서 이 믿음으로 훈련받고, 이 믿음으로 연단받고, 이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좁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이런 식의 질문은 되게 부담스러운 질문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내면의 실상을 들여다보게 하는, 어찌 보면은 불편하게 만들고 어찌 보면은 굉장히 날카로울 수도 있는 이런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 그렇지만 우리의 본성 안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 하면 약간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죠? 어떻게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냐고. 그거는 사도들이나, 그거는 앞에서 말씀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선교지에 끌려간 게 아니지. 왜 선교지는 끌려간 거지? 선교지에 나간 그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믿음이지, 나처럼 평범하게 믿는 평신도한테는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서 믿고 사냐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그럼 전하는 너는 그렇게 믿고 사냐? 라는 그런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와요. 따지고 시비 걸고 싶어요. 사실은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속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그렇게까지 믿고 싶고 믿고 살면서 믿으면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 안에는 정말 그렇게 내 생명 다해, 내 마음, 내 중심 다해, 내 모든 삶 다해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잘 믿었다가는 왠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인생 편하게 못 살 것 같은, 고달플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없나요? 네. 없으면 잘 믿으셔야지. 예수님 정말 잘 믿으면 왠지 내 인생이 편안하게 못 살고 고달퍼질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비천하지만 아는 것만 해도 한번 여러분 나열해 봅시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세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성품은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에요. 지혜와 능력은 한이 없어요. 무한하시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분이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 사랑하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순간에 그 모습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내리신 최종 결론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시기까지,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생명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이 지식이 다 있으시잖아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 지식이 다 있으시죠? 아멘인가요? 이 믿잖아요. 이것만 믿어도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충분히 맡겨드릴 만한 이유가 되지 않나요? 못 믿을 이유보다 정말 예수님 믿으면 되겠다라는 충분한 이유와 조건이 됩니다. 예. 이 지식만 가지고도 충분히 믿을 만한데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그렇게까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적당히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믿으면 그 믿음의 목적이 어디에 가 있냐면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에 가 있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잘 믿을 테니까 내 인생의 문제 잘 해결해 주시고, 자식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내 노후 문제 잘 해결해 주시고, 걱정하지 않게, 우리 보러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해결해 주셔야 염려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해결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걸 잘 응답해 주세요. 요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싶은 것이죠. 그 이상으로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이상으로 정말로 내 존재, 내 생명을 예수님께 맡기고 싶은 믿음의 자리까지는 나아가고 싶지 않은, 뭔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의 걸음을 그 자리로 한 걸음 내딛지 못하도록 꼭 붙들고 있는 뭔가 우리의 마음에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상해요. 다른 것에 있어서는, 예수님 말고 복음 말고 다른 것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자발적으로 너무 쉽게 그것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것 붙들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중독이 되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회가 중독 사회라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손에 든 스마트폰 믿는 것만큼, 스마트폰 찾는 것만큼 예수님을 찾았더라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예. 같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쇼츠 영상이나 아니면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거 보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죄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거 보다 보면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1시간 가고 2시간 가고 3시간 가고 그래도 전혀 지치지 않잖아요. 예. 막 목 디스크 온다고 그렇게 전문의 정형외과 의사가 나와서 스마트폰 이렇게 보면 침대에서 누워보면 시력 나빠진다고, 그러다 한 방에 시력 간다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 목이 부러지든지 말든지 눈알이 빠지든지 말든지 하여튼 그 보는 그 순간만큼은 내 마음이 전심인 거죠. 그죠?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복음에 대해서만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자발적이지가 않아요. 억지 춘향이처럼 애써야만 막 그냥 이렇게 제가 앞에 나와서 비난하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그래야만 아휴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성경 읽는다 뭐 이 정도 반응이지, 그렇게 자발적인 반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스마트폰이 내 마음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 그걸 만족시켜 주면 무엇이 됐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친구가 됐건 게임이 됐건 술이 됐건 도박이 됐건 음란이 됐건 뭐가 됐건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만 상식만 가져도 우리 알잖아요. 상식만 가져도 내가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뻔히 알잖아요. 게임만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가 스마트폰에 사는 사행성 도박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어린 아이도 알아요.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도 내가 그것만 내 마음이 거기에만 빼앗겨 있으면 내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어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죄인의 타고난 이 본성을 가만히 놔두면요, 절대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찾거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지는 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성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의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로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가능하냐면, 죄인의 타고난 본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냐 하면은, 쉽게 예를 들어서 사자 있잖아요. 사자, 늑대. 예. 동물원에 한 번쯤 가보셨잖아요. 그 사자나 늑대가 고기를 안 먹고 풀을 뜯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죄인의 타고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보다 더 불가능하다고요? 사자가 고기 안 먹고 풀 뜯어 먹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래 타고난 본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그래, 나는 죄인이구나. 존재적인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을, 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라고 이렇게 조금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무한할 정도로 우리보다 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심각한 수준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그래도 야, 내가 믿는 건 양반이다 라는 그런 위로가 우리 안에 이렇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냥 아무 자격 없이 그냥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발적인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후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서 역사하시는지, 얼마나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지 부인할 수 없게끔,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죠? 어마어마한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하여 주시고 몸으로 경험시켜 주시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취할 수 없는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조치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왜 사는지, 다른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사는지도 하나님이 차근차근히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믿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삶,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활짝 그들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이들보다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없어요. 이 사람들보다 더 눈에 보이는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여호수아 한 세대가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철이 자석에 그냥 달려붙잖아요. 자석하고 철하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철이 그냥 자석에 붙잖아요. 그렇듯이 여호수아 세대가 죽자마자 그 다음 세대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아니, 왜 하나님을 버린가 가만히 이유를 살펴봤어요. 이유를 살펴봤더니 왜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 숭배하려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냥 얘네는 안 되겠다. 이렇게까지 내가 얘네들한테 은혜 내려주고 복을 주고 기적을 베풀어줬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나를 배신하고 떠나, 그렇게 내가 가증스럽게 여기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 있잖아요. 그 신은 하늘과 땅을 주관하는 농경 사회였으니까. 왜 그 신을 섬겼냐 하면 적절하게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그 땅에서는 그 비를 받아서 땅의 그 곡식들이 풍성하게 그 수확을 해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걸 아니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을 그들이 만들어 놓고, 가나안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어떻게 섬겼냐 하면, 조금 말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신전을 만들어 놓고 혹은 곳곳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남자와 여자가 난잡한 선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흥분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에서는 그 비를 받아서 땅을 기름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뭐 옛날에 무슨 뭐 그런 뭐 피임 도구 뭐 이런 것들이 뭐 발달하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난잡한 선교 행위를 하고 나서 애들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애들이 누구 애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격이 완전히 말살된 그들 안에 무슨 아이를 향한 모성애가 있고 부성애가 있겠어요. 처리하기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몰렉이라는 신 앞에 불태워서 제사로 바치는 거예요. 이 짓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인간이라고 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싶은 이 욕망 하나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봤을 때 가증스럽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세대가 지나자 그들의 마음도 똑같은 죄인 출신인데 뭐가 다르겠어요.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길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세요. 징계하시죠. 이방 나라를 통해 그 백성을 징계하세요. 그러면 고통당하니까, 힘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이건 양심이 살아있어서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에게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의 방향으로, 다시 믿음의 삶의 자리로 그들을 돌이킵니다. 그러면 사사가 살 때만, 사사들이 다스리고 통치할 때만 하나님을 믿는 척했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언제 그래냐는 듯이 다시 원위치로, 다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우상 숭배하는 길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짓을 반복하기를 얼마나 동안 한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 내내 개인의 마음이고 가정이고 사회고 나라고 다 거덜나고 다 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힐 때까지, 그때까지 우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 자기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그 죄된 본성, 옛 본성 있잖아요. 그 병들고 왜곡된 그 자아의 욕망과 정욕을 추구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세요? 수백 년 동안 당신을 배신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또 가서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안 되면 회초리를 드시고, 안 되면 회유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럼 또 보내요. 그럼 보내는 족족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것이죠. 무슨 마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 너희들의 마음 하나 원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좀 줬으면 좋겠다. 다른 것 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 하나를 이 죄인들이, 이 타고난 이 죄된 본성인 이 마음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을 보면서 꼭 저의 마음을 보는 것 같아요. 저의 죄된 본성.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세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사는 이 죄인의 타고난 본성, 이 본성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의지로는요, 죄인의 마음의 본성으로는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타락하고 왜곡하고 병든 자아의 욕망과 정욕을 추구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는 그 길.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면 인생 정말 행복할까요? 행복할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고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지원받았냐 하면,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의 마음 전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만 비로소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죄가 우리의 이 마음을 잃어버리게 했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 나 하나님이라는 분, 거룩한 분 싫어. 나 하나님을 버릴 거야. 내 마음에 두기 귀찮아.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대해서 내 욕망만 추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 거야 라는 그 마음의 외침이 들리죠. 이것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의 그 과정을 통해서 내린, 그들의 마음 안에서 내린 선택이고 최종 결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결론을 내렸어요. 나 하나님 싫어. 내 마음에 두기 싫어. 힘들어. 짜증나. 나는 세상에 있는 저 사람들처럼 내 마음 안에 있는 거, 원하는 거 마음껏 추구하면서 살고 싶어.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거야. 왜 맨날 여러분 맨날 번제 드리고 양 잡고 소 잡고. 여러분 재밌었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내내 내린 선택과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마음에 조금이라도 두기 싫어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리신 선택과 결정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제가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한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서 전한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내린 선택과 결정이 뭐였어요? 나 하나님 싫어. 나 우상 숭배할래. 내 욕망, 내 정욕이 추구하는 대로 나 그거 따라 살 거야 라고 그 산 결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 비참한 신세가 된 그 자리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하나님 떠난 결과가 비참한 포로가 되어 끌려온 그 자리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신한 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결정 내렸지. 그런데 너희들이 버리고 너희들이 배신하고 너희들이, 이거 어떻게 더 흉악한 말로 표현할 단어가 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은 너희들을 향해서 어떤 선택을 내렸는지 아니? 하나님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 선택을 하셨어. 너희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 굳은 마음, 너희들 스스로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었지? 자동적으로 놔두면 죄로 끌리잖아. 자동적으로 놔두면 너희 욕망대로 행하는 그 굳은 마음, 이제 알겠니? 너희는 그런 존재적인 죄인이야. 가만히 내두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 너희들은. 그런데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의 마음 안에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너희들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실 거야. 그 새 마음을 부음받으면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될 거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실까요? 그러면 어떻게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라는 것일까요? 강제로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협박하시고 우리를 겁주시고 너 이거 안 믿으면 복 안 준다? 너 헌금 제대로 안 하면 너 병 걸리게 한다? 이런 진짜 우스운, 하나님을 이렇게 우습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제발 좀. 너 예배 주일날 예배 안 들으면 다리 몽둥이 부르트린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이
손 없으면 뭘로 도박하는 줄 아세요? 남의 손 빌려서 도박해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외부의 상황과 조건으로 아무리 우리를 억압해도 이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꾸신다고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 이 굳은 마음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의 정확한 내 마음의 죄된 실체를 본 사람, 그걸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나 버렸지, 내가 수백 년 동안 너희를 찾아갔지만 너희는 그때그때마다 나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길로 너희들 갔지 않느냐. 그럼 마땅히 이 백성들은 심판받아 마땅하잖아요. 소망 없잖아요. 수백 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네. 이 정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다른 백성들 얼마든지 선택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그런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시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당신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인간의, 죄인의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을 새겨넣기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새겨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하는 그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의 죽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아, 벌거벗긴 채로 매달아 죽게 하셨어요. 굳은 마음이 언제 제거되어진다고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이 철저한 내 자신의 한계와 무능과 절망을 십자가 앞에서 본 자, 십자가 앞에서 본 자. 그럼 십자가 앞에서는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죠, 그죠? 십자가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철저한 존재적인 죄인이에요. 어떻게 해도 내 마음은 바꿀 수 없어요, 이 굳은 마음을. 그런데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그런 나를 향하여 당신의 아들을 전부를 내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조건 없는 그 사랑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도 자식들 막 속삭이고 막 그냥 지가 스스로 태어난 줄 알고 뭐 자기 팔 자기 건 줄 알고 막 이렇게 휘둘르고 막 다니고 막 그럴 때는 부모 사랑, 부모 은혜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부모 사랑 깨달아요? 잠깐 군대 입대했을 때. 그냥 밥이 그냥 나오는 줄 알았지, 집에서 밥이. 네. 그런데 그냥 잠을 그냥 자는 줄 알았어, 집에서는. 그런데 고생하고, 내가 먹는 밥이, 이 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내가 편안하게, 내가 마음껏 소리쳤지 막 부모 앞에서는. 그런데 군대 가면 소리치면 어디 소리를 쳐? 예? 그러다가 결혼하고 자식 키우고 인생의 여러 가지 내가 내 힘으로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만나다 보면, 뭐 부모님은 신이에요? 똑같은 죄인 아니에요? 나처럼 나 똑같은 죄인인데 그제서야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질고 그래도 버티면서 사셨구나. 몇 년 차이 안 나는 이 부모 마음, 부모의 사랑 깨닫는 것도 한평생 걸리잖아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님을 내어준 그 사랑, 여러분 어떻게 우리 몰라요. 알 수 없어요. 평생을 다해도 우리 이 사랑 알 수가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랑을 우리가 모르죠? 예? 왜 우리가 이 사랑을 모를까요? 우리가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서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존재인지 그걸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내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에 향한 불신이 가득한지 이 자기 절망, 이 자기 무능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비록 육신을 입고 있는 몸이라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내 마음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가질 수 없어요.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주님, 저와 여러분이 마음 중심으로 사랑해서 추구하고 붙들고 쫓아가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가다 보면 별것 없거든요. 가면은 가는 것만큼 죄와 허물 투성이가 됐고 가는 것만큼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자리에 우리가 떨어졌을 때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가장 외롭고 막막하고 두려운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었을 그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끝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영원전부터 당신의 존재 안에서 시작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고요? 예. 다른 사랑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밥을 먹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무엇을 사랑하든지 그 사랑 안에서 붙들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끌고 가거든요. 그게 밥 먹여주는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이 끝도 알 수 없는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부어지면 이 사랑 안에서 살기 시작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두려움 없이 우리가 숨기고 가리고 우리가 외면하고 거절했던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거 숨기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맞아요 주님, 저의 죄된 본성으로 저희 타락한 이 마음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할 수 없고 무엇 사랑할 수 있냐면 내 마음이 원하는 정욕과 욕망을 이루어지는 그 우상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저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런 저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리신 최종 결론은 십자가셨군요.
아들 전부를 내어주셨군요. 인간의 언어로 이것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 사랑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고서도 그 굳은 마음을 버리지 않았던 그 지독하게 완악한 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존재적인 죄인이에요. 내 힘으로 이 마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리신 최종 결론은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 우리가 당해야 될 부끄러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당해야 될 그 모멸감, 그 고통, 그 저주와 심판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냐니까 이 외침에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버리신 것이죠. 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부어지면요, 저는 경험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우리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다고 주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내 마음 중심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완악하고 악한
악하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악한 정욕밖에 추구할 수 없었던 죄인된 본성을 가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새 마음 부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이 복음이 하나님 지식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이 복음으로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변함없고 신실하신 그 사랑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이 사랑 의지하여서 하나님 기쁨과 감격과 소망 없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주님께서 약속한 이 복음으로 충만한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의 힘으로도 누구로도 되어지지 않기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주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이름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 내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이 사랑을 지독하게도 못 알아듣는,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려주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값없이 은혜로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주님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이 사랑에 감격하여 이 사랑의 힘을 얻고 이 사랑 앞에 세상과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이 사랑 안에서 사단이 어떠한 정죄와 참수와 비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붙들고 주님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상처에 매이지 않고 자기 연민하지 않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복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또 주책 맞게 시간을 너무 많이 오버해가지고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이게 소개해야 되는데 소개도 잊어버리고, 우리 교회 처음 나가시는 분들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근데 우리 박정균, 최정원 부부와 우리 두 쌍둥이 박지민, 박지원, 우리 두 아들 이렇게 같이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피자 주문한 것도 있고 막 빨리 찾으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버돼가지고 끝나고 식사하고 가시고요. 교제 같이 나누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헌금을 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눌하지만 때로는 미련하지만 하나님 이 십자가의 사랑 더욱더 깊이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영혼과 가정과 자녀와
하시는 모든 일 그리고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